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6장 4절부터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란 죽음만 갖고는 표현할 수 없고 죽고 다시 살았을 때, 살 것을 알았을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이 2000년 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2000년 전에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 구약의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국가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택자다 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인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중반부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로마서 1장 4절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공히 인정받은 것입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말한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이고 뒤에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세례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5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 죄 속에 완전히 빠져있던 때, 죄에 대하여 통치받던 죄의 종로로 하던 때를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는 죄의 몸, 죽은 영이었던 옛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 속에 완전히 깊이 빠져 있었는데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이었던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죄의 종로로 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죄에 대하여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게 된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어 죄에 대하여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로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셨으므로 함께 죽었던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날 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았고 이 땅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어 죄의 값을 치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 속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과 육 사이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을 벗어 영과 육이 분리되면 영과 육 사이에 접촉되어 있었던 마음은 영에 완전히 종속되어 영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마음은 육에 종속되어 하는 일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겉사람인 육과 마음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육 안에 마음이 100%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고 영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육에 속한 마음과 영에 속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형성됩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영과 육 사이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장성하여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마음이 영적으로 많이 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의 소욕이 강하면 마음이 육적으로 많이 가 있어 마귀가 시키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존재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에게 죄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단번에 한 번으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빚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죄에 대한 대가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대가는 단번에 한 번으로 완벽하게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살은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는 6장 2절부터 10절까지 반복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하심과 똑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여겨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믿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에 그러므로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므로 죄가 너희들의 죽을 몸을 왕노릇하며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 육신의 욕망, 악한 욕망들을 따라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앞에서는 바울이 의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해 해방되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산다고 했는데 12절에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앞 9절과 모순되게 들립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라. 죄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곳, 죽을 몸이란 육신의 몸이 노화나 병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육신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그 죽을 몸을 지배합니다. 죄라는 것은 죽을 몸에 계속 악한 욕망을 주면서 유혹하고 죽을 몸을 따라다닙니다. 육을 통해 죄가 계속 혼과 영, 정신, 마음을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게 하고 쾌락과 옛 구습,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몸에 혼과 영, 마음이 갇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명령문을 알려면 앞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럴지라도를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연합이 된 자들로 죄 밖으로 나왔다. 구약적 표현으로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열조들에게 약속한 여호와다. 그러므로 공의의 속성으로는 죽일지라도 죽여야 하지만 너희 열조들에게 약속한 여호와이므로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지체의 어떤 부분도 악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불의 병기란 믿지 않는 자들 자체가 불의 몸이고 불의 몸은 모두 죄에게 매인 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칭의를 입은 우리 지체가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나고 생명을 가진 자니 의인이 된 그 자체가 의의 병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 밖에 나왔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드러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가 우리를 짐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까지 6장 2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한 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 칭의를 받기 전, 은혜 아래에 있기 전에는 너희들이 율법의 종으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줄 알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고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바울이 전해준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대로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복음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재차 반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는 불법에 이르렀다. 즉, 거듭나기 전에 육신은 죄의 종으로 있어 불의가 우리를 이끌고 옳지 못한 일과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함으로 불법에 이르렀다. 불법이 자꾸 드러나는 과정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었다. 칭의 속에 들어왔으므로 영생 속에 있다. 영생 속에 있다는 것은 죄 밖에 있다. 사망 밖에 있다는 것을 과정 속에서 잊지 말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어 거듭나지 않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까막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깜깜하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의에 대한 죄의식이 없으니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여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불의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불의 노예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무관할 때는 하는 일마다 행동이 죄의 결과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기서 그때에는 죄 속에 있을 때입니다. 죄 속에 있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 속에 있었을 때 결과는 무엇인지 아느냐? 죄 아래 있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 줄 알고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당연히 죄의 결과는 사망의 열매뿐입니다.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 아래 있으면 죄의 결과는 당연히 사망의 열매 뿐입니다. 사망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후 칭의 속에 들어와 보니 과거 죄 속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몸둘 바를 모르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면 결과가 사망뿐인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 속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으니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움과 인간들이 알아들으라고 인간들 수준에 맞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속에 있었을 때의 과거에 대하여 부끄러운 결과로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을 때 죄 속에 있으면 결과는 사망뿐인데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얻을 것이요 라고 미래형처럼 표현했지만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벌써 이미 이루어져 있는 과거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사로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 구원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고 단장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으로 입혀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계속 단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려고 우리를 계속 단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랑인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의 화장과 단장을 하는 중입니다. 특별 계시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세상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여자의 화장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로서 여자가 자기 예쁘라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목적은 신랑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화장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특별 계시를 주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찾아내고 나타냅니다. 특별 계시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화장은 신령한 마음, 교회의 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를 신령한 몸으로 단장시켜주고 신랑 신부가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단장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입니다. 로마서 6장은 믿는 사람들의 세상적 행동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속에 있던 우리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